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말세장이라고 하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을 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정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부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모친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장모님도 장인도 없어요. 근데 이 네 분이 살아 계실 때는 희한하죠. 부모의 소중함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네 분이 이제 다 떠나셨잖아요. 떠나니까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광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 그 편지를 딱 사진을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딱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그죠? 어버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버이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분은 다 없고. 그래서 예전에 내게 그 형제들과 형제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믿음에 참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면서 지금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냐면은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또 식상한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왜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안 썼더라고요. 공경이라는 말은 두 군데 썼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랬더라고요. 물질을 공경해라, 뭘 공경해라가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 하나님 누굽니까? 어떤 뭐 교리적으로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단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늘 아는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공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신앙과 행동을 존경하면서 받들면서 섬기는 것이 존경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네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존중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행동을 존경하라는 거야. 받들어 섬기라는 거야.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여기에요. 약속과 축복이 이게 응답이 따라요.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축복이 따르고 응답이 따라와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공경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청정은 뭐냐? 청정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아는 말 같은데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그 부모가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은 너를 낳은 아버지야. 그래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낳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야. 그리고 네 어머니 있잖아. 네 어머니를 그제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렇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늙은 어미라는 거야. 그럼 얼른 생각해보면 왜 늙은 어미라고 하나님 말씀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늙은 어머니는요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칫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어미를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멸시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어미를 경히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첫 번째 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뭐냐? 말씀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사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는데 부모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여기는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두 번째 도리가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두 번째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아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순종을부터 해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부터 여러분이 배워가시라니까요. 말씀에 내 뜻과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부터 자꾸 배워가 보시라니까요. 저는 내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봐야 우리 속에 틀리게 각인된 거, 실패될 것 각인된 거, 다른 것이 각인된 것이 이것이 바뀌어요. 축복된 것으로 바뀌어요. 순종부터 해봐야 우리 속에 틀리게, 다르게, 실패할 것으로 각인된 것이 바뀐 축복으로 바꾼다니까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순종부터 딱 해보면은 우리 속에 지식이 바뀌고요. 우리 속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 속에 우리가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운명이 바뀌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네, 이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그래서 순종부터 배워라. 그러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말씀에 대꾸하지 말고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묵상 많이 해봤거든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라는 거지? 나는 자꾸 내 걸 자꾸 주장하고 싶고, 고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자꾸 순종하라는 것이지? 생각 많이 해봤다고, 묵상 많이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너버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것, 그걸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는 잘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는 되지 않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 내가 그분을 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많고 악해,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고 전능하시고, 그냥 나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부터 해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말씀을 순종하면 쭉 따라가면서요. 안 그러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웃사람에게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옛날에 제가요, 집사 때, 제가 9개월짜리 있을 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부터 해.
저분은 나보다 경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나님도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순종부터 했다니까. 근데 그 나중에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사냐?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냐?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냐? 멸시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냐, 하나님을 멸시 여기냐, 근본을 들어가 보면은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세요.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하시고 주의 그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나 그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밤새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뭐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다 불신자들은 이 시간에 딴짓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을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고요. 잠언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아버지에게, 그렇죠? 믿음의 어머니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신 그전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겁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녀의 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모든 성도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구석구석 흘러가기를 구석구석 모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서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누리는 기회가 됐으면 어떨까요? 나 그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이지요. 이 복음이 흘러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누리고 행복한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어지고요. 번민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우울한 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우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울감을 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렇잖아요.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고 음식 사주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복의 기회가 되고 분쟁과 미움이 사라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치유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 일부만 덮지 말고 100% 다 덮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과거에 있는 상처 전부 기억도 하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 죄의 권능인 율법 있잖아요. 모든 죄는 율법에서 나오거든요. 이 세상 법에서도 그 사람을 딱 죄로 정죄하려면은 구속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요. 벌에 거슬리면은 그 범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냐면요 율법 있죠. 그거를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로 그 율법 조항을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왜? 기억을 안 하려고.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신학교 때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이게 죄 용서고 구원이구나. 이게 기억도 안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율법장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기억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그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를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왜 그러냐?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은 어린아이 연세가 들어요. 연세가 들면 자기 못 고쳐요.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는 대로 수용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부모의 근심 주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요 평안을 따라갑니다. 평안이 있는 것을 쫙 인간은 따라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왜 마약을 자꾸 하는지를 아십니까?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자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알코올 먹는 줄 아십니까? 잠시라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먹어야 평안 유지가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왜 자꾸 도박하는 줄 아십니까? 도박을 해야 평안해요. 결국은 망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쁜 줄 알면서.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이 싫어한데 왜 자꾸 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을 해야 자기가 유지가 되거든. 근데 그거 고쳐야 돼요. 그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근본을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영적 상태를, 인간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지 응답이 와요. 제가요, 아침마다 일일 일작을 보내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면은 여기 이제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일일 일작을 보내거든요. 그는 제가 일일 일작을 할 때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제가 할 때는 이제 그 일일 일작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줘요. 주는데 일인 일자를 할 때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고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업이 돼요. 흥분해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 안 되잖아요. 낙심해요. 그래서 지난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 들뜬 마음,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그 복음의 말씀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쓰고 목사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지요. 한가문의 마음이 평안한 거 있죠. 들뜬 마음이, 흥분했던 마음이, 구름 같은 게 들뜬 마음이 가라잡아라고 평안하고 낙심됐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또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럼 한가문에 힘이 생기고 한가문에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목적을 제가 두고요. 이렇게 아침에 일일작 쭉 하거든요. 기도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비밀이 임마누엘이요 복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을 누릴 때가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난 평안하고 싶거든요.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평안하고 싶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싶거든요. 막 흥분하고 평안해지고 싶거든요. 이번 이게 막 이렇게 임직 예배 있잖아요. 막 일합니다. 일도 좋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임직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난 평안하고 싶거든요. 들뜬 마음, 이런 마음 평안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틈만 있으면 자꾸 그래요. 평안하고 싶거든요, 나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는 여러분이 부모님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죄와 사망과 흑암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일 때문에 그 때우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 때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해져야 돼요. 낙심했던 사람도, 성공했던 사람도, 흥분했던 사람도 임마누엘로 평안해야 돼요.
구원으로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임만을 누리도록 해주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라. 왜냐?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정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언약 잡고 살도록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을 포럼을 하시라. 여러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자녀 여러분들요, 부모님 부모님이 계신 집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안 계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가시거든. 이런 것 저런 것도 할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여기 이렇게 부모가 중요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세요. 어머니, 저와 같이 오늘 예배드려요. 예배를 쫙 드리고, 그리고 말씀 포럼을 하고, 어머니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용돈 주고,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집안 일만 하고 오지 말고, 엄마 평화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제가 신방을 잘 안 가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예배드려요. 환자들이 최고 좋은 것이 뭐냐라, 예배드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슬픔에 빠지는 성도에 가서 예배드려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구속하셔 사랑하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덮는 녹듯이요 마음이 녹아서요 자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것 때문에 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힘주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 세상은, 부모님에게 이 세상 장망성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부모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불신자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것도 좋고, 옷 사주는 것도 좋고, 또 선물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본론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 아멘입니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시는 일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것이 뭐냐? 예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실패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안 된 것을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존잘의 삶을 살면서요, 정말입니다, 제가 치유가 됐어요.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매사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행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아니요. 그렇죠? 불신이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 우리 임직자들, 우리 신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이 임직자들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5월달에 가정의 달잖아요. 임직식을 앞에 놓고 가정의 달 메시지가 쭉 나오잖아요. 마음에 다 생겼어요. 담으세요.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그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배경이 없고
그렇잖아요. 어떤 뭐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못에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 붙잡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부모를 순종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다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단순한 윤리로 식상한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 공경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흠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뻐하고 즐겁도록 하고 부모님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무엇인지 전달해서 구원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거든. 산 위에 있는 동네 한번 봐봐. 숨겨지질 않잖아.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면은 말 안에 숨겨두려고 불 켜는 게 아니잖아. 등경 위에 높이 달아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에 불을 걸지 않니?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구속한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 뿐만 아니라 너희 일가 친척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소금이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새기시는, 그리고 응답 누리시는 귀한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임직자 여러분 되기고 모든 성도 렘넌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부모를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 살도록 도와주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 곳곳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치유받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에 빛이 되는 모든 우리 전도자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부모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부모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일평생 공경하며 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